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좋은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처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았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또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구름에 산이 덮이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실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그 9명의 제자들은 변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 9명은 계속해서 무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변론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사실 간질이 있어서 아들인데 간질이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모이고 부리고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는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토로하듯이 이 부모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19절에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 아이는 부모가 말한 것처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물고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 안에는 귀신이 들려 있었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간청하냐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이 아이 안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즉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 번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으나 결국 이 아이를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아버지 부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그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모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단서를 붙였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확신에 찬 선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내가 고칠 수 있다. 당연히 이 아이가 회복될 거야 하는 말씀으로 이 부모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25절에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아이는 힘이 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와 부모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게 되는데 왜 우리는 저게 되지 않았던 거지? 분명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왜 되지 않았던 거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그 모든 일이 기도의 능력임을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보고 고치지 못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즉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기도가 때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좀 약간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부 여러분들 다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야 지금 시간이 좀 아깝지 않냐? 기도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이고 수련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기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때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녕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쯤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이 9장 14절 29절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 삶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질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질 정도의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쩌면 이 말은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선교의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을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 그 아이를 고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찾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주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